지켜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내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서 참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복되고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감사와 믿음의 인생, 감사와 믿음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매 순간 시작과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아있는 인생을 놓고 본다면 지금이 시작이겠고 또 지나간 과거를 놓고 본다면 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그러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항상 감사와 믿음, 이 두 가지의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도 과거에 대한 감사가 있고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는 믿음, 이 두 가지의 감정이 항상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품을 수 있는 가장 겸손한 감정입니다. 감사가 있으면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감사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축복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믿음인데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가장 용감한 감정이죠.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과거에 대해서 감사가 있는가, 또 이것이 겸손함이고 미래에 대해서는 믿음이 있는가, 이것은 용기다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감사와 믿음이 함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왜 가능합니까? 그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소유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을 꼽는다라고 그러면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들 가운데도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나의 과거를 그렇게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감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람, 결국 헤세드가 있는 사람은 과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바로 이것이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을 느끼는 인생이니까 언제나 강력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와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감사 대신에 원망하고 불평, 믿음 대신에 두려움이 생기고 이 원망과 두려움이 같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 버리면 원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감사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룻기를 보면 과거에 대해서 감사가 먼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지만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과거에 대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믿음의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믿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믿는 룻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이 모든 상황들이 열리게 되는,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까지 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룻의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감사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그러한 감사가 나오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힘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용기와 기대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룻기 이 마지막을 보시면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룻기가 왜 쓰여졌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핵심이 오벳인데, 오벳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할아버지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벳이라는 뜻은 종이다라는 종이라는 뜻도 있지만 예배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인 오벳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벳을 양육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할머니인 나오미와 엄마인 룻이 같이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만약에 룻에게만 영향을 받았다라고 그러면 모압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할머니인 나오미의 영향도 같이 받아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육할 때 이렇게 나오미와 룻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헤세드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님, 좋은 선생님, 좋은 목회자, 이렇게 영적으로 뛰어나게 만드시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지만 누가 키웠습니까? 이 엄마인 요게벳이 키웠습니다. 유모로서 엄마가 키웠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모든 말씀을 다 배우고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이죠.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벳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네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엄마인 룻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모든 난관을 이기게 되었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것, 이것이 오벳에게 계속해서 각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고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은 또 다윗에게 이러한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가문에서 제일 강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헤세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문이 이러한 가문이구나. 날마다 이렇게 기억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그러한 고백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에 보면 디모데를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서 믿음의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외할머니의 영향, 어머니의 영향이 디모데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믿음이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후손이 되는가 결정이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벳에게 나오미는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쳤고 룻에게서 믿음을 배웠습니다. 믿음의 결단력을 소유한 룻. 이러한 것들이 오벳에게 전수되었고 오벳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바로 예배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예배를 강조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아버지 오벳으로부터의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엄청나게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점검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니까 감사가 흘러넘치는 삶이었고 미래를 바라볼 때에 믿음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8절부터 22절까지의 믿음의 계보를 쭉 말씀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는데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22절 말씀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냥 생겨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룻의 믿음으로 교육하고 오벳이 그러한 교육을 받았고 그런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광야에서도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될 것이다 라고 무너진 장막을 세울 것이다 라며 생명을 걸고 예배를 강조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의 뿌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벳이라는 할아버지를 통해서 다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세드를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그러한 믿음,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헤세드의 뿌리가 룻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비해 주셔서 이러한 복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잊지 마시길 원합니다. 과거에 대한 감사와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와 믿음이 있는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와 함께 죽으라 라고 말합니다. 죽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한 인생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면 과거의 모든 것들이 감사가 되고 미래의 모든 것들이 믿음이 되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이러한 감사가 넘치는 인생, 믿음으로 미래를 담대하게 맞이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감사가 있고 믿음이 있는 그러한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음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인생,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우리 모든 가정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